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 번쯤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제가 시편 40편을 본문으로 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마침 최근에 존 레녹스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책을 내놓으셨습니다. 4월 21일 날 발행됐으니까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죠. 오늘 설교는 제가 한 2주 동안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말들도 좀 쉽게 바꾸고 설교에 맞게 문장도 바꾸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좀 덧붙이고 그렇게 해서 설교로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죠. 이 나라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들과 국가들까지 폐쇄되고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여행이 금지되고 필수적인 서비스 외에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한다고 하지만 상황이 좋아져서 재개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자가격리에 처해지는 등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는 국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느라 많은 나라들이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죠. 중국에서 시작된 이 팬데믹 때문에 유럽은 어느 틈엔가 이 상황이 중심지가 됐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텅 빈 거리와 슈퍼마켓의 빈 진열대 그리고 텅 빈 스포츠 경기장, 빈 교회들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었죠. 병원마다 환자가 가득하고요. 병상을 만드느라 병원 관계자들은 정신이 없었죠. 회사와 사업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안정된 세상에 익숙하던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전염병 문제가 지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례는 주 165년에서 180년에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합니다. 이 역병은 아마도 홍역 아니면 천연두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역병에 의해서 약 5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후로 흑사병으로 추정된 역병에 의해서 2,500만 명 이상이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14세기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으로 7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 그래요. 이것은 당시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최근 현대에 와서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 그러죠. 이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2천만 명에서 5천만에 이르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의료 시스템도 발전하고 또 예방과 방역 시스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전염병은 이제는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근데 2005년에서 2012년 최고조에 달한 HIV, 에이즈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3,200만 명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치명적이라고 일컬어졌던 사스보다 훨씬 빠른 확산력을 가지고 2020년 우리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서양에서는 국가적인 재앙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갔죠. 미국에서도 9.11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위기를 만나면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곤 했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의 교회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교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이고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과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는 약 1억 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그래요. 그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존에서도 알려지지 않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만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소수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게 21가지 유형의 바이러스라 그래요. 약 1억 가지가 넘는 바이러스 중에서 21가지 정도 유형에 해당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예요. 비슷한 예들이 있어요. 태풍이 불어오면,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우리는 많이 힘들죠. 피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바다는 심각한 오염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풍의 그 거센 바람이 바닷물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정화시켜 주는 것이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은요, 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그 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죠. 이 땅이 흔들리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이 지진이, 이 판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날 때 이 지구의 이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화학물질, 이 지구의 온도, 그리고 자기장까지 그 균형을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나 허리케인이나 지진과 같은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되기도 하지만 생명이 유지되고 환경이 보존되는 데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코 나쁜 것이다, 바이러스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대다수의 바이러스는 유익하고 일부는 우리들에게도 필수적인 것이지만 어째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코로나와 같은 파괴적인 병원균이 존재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 없는 세상을 만드실 수 없었을까? 이런 비슷한 질문이 또 있죠. 하나님은 위험하지 않는 전기, 결코 타지 않는 불, 이런 거 만드실 수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생명, 항상 유익하기만 한 바이러스,
결코 그릇된 길을 가지 않는, 그리고 항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만드실 수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그 안에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망가지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절대 죄를 짓지도 않는 로봇과 같은 세계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런 세계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하고 비교해봐도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방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세상이라면 그런 인간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가진 이러한 자유의지가 자신의 의지로 악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독립성을 주셨고 인간은 그 자신의 의지로 그릇된 행위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지만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인간으로 만드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을 동물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와 같은 해로운 바이러스는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지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이 지은 죄가 그 선한 것에 금이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인간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까지 불러오게 되죠. 인간의 죽음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인데 이 세상에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본래 선했던 세상에 금이 가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온갖 악한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부도덕적이고 또 부도덕한 인간 행위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시위를 빙자한 또 폭동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인간 세상이 부도덕하고 또 인간 행위들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도덕적이고 본래 선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매하게 한 사람이 죽었고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는 온갖 지진과 쓰나미, 암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 같은 일들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코로나19도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인데, 오늘 이 코로나19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 저는 크게 4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료적인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극성적인 사람들 중에서 의료적인 지침과 또 의료적인 치료 행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병원 가지 않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치료부터 하려고 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차원에서 최상의 의료적인 충고를 따르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심각한 질병이 왔는데 의료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반적인 자연 질서를 내 스스로 어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질병에 걸리면 7일 동안 격리 조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한 질병들은 평생 동안 격리 조치하기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던 말이 있어요. 예배를, 성전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성전 예배를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막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필사적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것은 큰 죄악처럼 여기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성전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잘못된 행위예요. 저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저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한 예배당이에요. 건물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임, 이 모임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미 이곳이 교회인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전 예배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모이다가 또 치명적인 전염병은 확산되고 이것은 사회 속에 큰 민폐를 끼치는 행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지만 일반 은총 속에서 허락하신 의료적인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활동 시작하실 때도요, 이 의료적인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그 시대 당시, 지금은 다 무감각하게 살아가지요. 핵무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어요. 그때 C.S. 루이스가 이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글을 썼어요. 이게 오늘날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핵폭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 우리는 핵무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진다. 당신은 이미 암의 시대, 매독의 시대, 중풍의 시대, 철도 사고의 시대, 자동차 사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전혀 새로운 상황인 것처럼 과장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수많은 죽음의 확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의 확률이 더해졌다고 우울해하는 것은 실로 우습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혹시 핵폭탄이 우리 몸을 부술지언정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코로나19 말고도 이미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그 위험과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거기에 코로나19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인 것처럼 과장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지지는 말자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몸을 괴롭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요. 소두에서 살펴본 많은 역병들은요, 놀랍게도 기독교가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역병이 한번 휩쓸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 반대로 기독교가 확 퍼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았더니 초기 기독교인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병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앞장을 섰다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본 당시의 황제가 투덜거렸다 그래요. 저놈의 갈릴리 사람들은 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돌보려고 드네. 이렇게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이자 종교 통계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런 통계를 찾아냈어요. 당시 역병이 휩쓸던 그 시대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망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가 헌신적으로 그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흑사병이 비텐베르크를 덮쳤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았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딸 엘리자베스가 죽기도 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임지에서 죽는다. 크리스천 의사들은 그들의 병원을 버릴 수 없고 크리스천 관리들은 그들의 구역에서 도망칠 수 없고 크리스천 목자들은 그들의 회중을 버릴 수 없다. 역병이 우리의 의무를 약하게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는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 보아야 한다. 이런 역병이 올수록 우리가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위생을 중시하는 크리스천의 동기는 자기 보존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윤리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위생을 지키고 또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요,
나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이웃을 보호하는 이웃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고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불필요하게 우리 자신도 위험에 노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혼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멀리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온갖 위협에 둘러싸여서 위험했고 짧은 수명을 살면서도 그들은 희생적으로 살았고요, 타인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었고 내 믿음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천국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고난에 대한 책은 그 논술의 거의 한쪽 전체를 빠뜨리고 있다.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고난을 말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소망을 주는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누릴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비록 현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거 우리 그냥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4절에서 2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는 현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또한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다가오면 그때는 그분이 우리 눈에서 눈물 다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낙천가의 세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다 잘 될 거예요. 만사 형통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실 때도 있죠.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성경 안에서 보게 되는 강조점은 뒤를 돌아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찾기보다 앞을 바라보면서 고통의 순간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의 순간에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난이나 악이 기뻐할 이유로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이 코로나가 어떤 기쁨으로 변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고 또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다. 정확히는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들을 돕다가 붙잡혀서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갇혀있던 베시라는 여자분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이것을 그분이 쓰신 책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베시라는 여자분이 이 코리 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보다 더 깊은 고난의 구덩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해. 그들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거야. 코리, 우리가 여기 있었으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 수용소에서 그들이 그것을 겪어내면서 여전히 체험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보다 더 깊은 고난의 구렁텅이는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들이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로 인하여 죽음의 잔을 마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 너머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 그게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4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의료적인 지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때일수록 이웃을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직무와 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더 깊고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놀랍도록 무섭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두려운 것일지라도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